전미예수님, 네, 이제 저와 함께 한 신앙의 참 신앙생활을 찾아서 가기 위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40번째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죠. 40번째는 우리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당시엔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셨던 그것에서 또 40번째는 또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견진에 대해서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세상이 이미 연옥 생활인 거죠. 우리를 정화해가는 연옥 생활인 건데, 이 연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인 거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주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보면 내가 죄에서 또 죄를 이제는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익었으니까 아마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천천히 오래 살라고, 그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해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한 사람의 의지, 아기가 언제부터 진짜 온전한 인간이 되어갈까요? 아기를 어떤 아기는 이제 3살 때 부모를 떠나서 옥사나 말라야라고 개에게 키워졌죠. 3살 때부터 6살 때까지, 8살 때까지 5년 동안 키워졌는데, 아직도 40이 넘었는데도 본인이 이제 개인 줄 알고 인간과 섞이지를 못하는, 그리고 개로 4발로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언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될까를 알면 내가 언제 인간인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거를 포기하는 순간은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아의 욕망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순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상징적으로 40일 동안 했던 거, 그러나 그 40일 동안 세속육신 마귀와 싸웠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어떤 싸움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평생 해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할 때 내가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어요 라고 걸음마를 할 때 한 10번 정도 하고 넘어져 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 그 부모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참 많죠. 전 세계에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우리 레슬링의 전설로 불리우는 심권호 선수가 있죠. 심권호 선수는 204전, 공식전 204전 204승을 했어요.
단 한 명에게도 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올림픽 위원회에서 48kg, 52kg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48kg, 52kg 이게 이제 심건호 선수의 몸무게였는데 그 다음에 54kg, 48kg 했던 사람이 54kg, 5, 6kg를 이렇게 쪄서 원래 그런 정도 몸무게 나가는 사람을 이긴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은퇴해라. 이제 너의 체급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심건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니들이 뭔데 내 한계를 정하냐? 그러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몸무게를 그렇게 해서 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결국에 204전 204승을 한 전설이 되었죠.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의지는 진짜 심건호 선수는 너무 대단한 거죠.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물론 보이지 않게 이분에게 힘을 주었고 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나를 그런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아침 저녁 성물도 하고 미사 매일 미사하고 강론 준비하고 이거는 이 사제단이라는 이 시스템에 저를 밀어넣지 않으면 바깥에서 일반적인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이렇게 열심히 못 삽니다. 여기에 그냥 들어온 것 자체가 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도자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자선 단식해서 복음 삼덕을 위해서 사는 것 그냥 그 자체가 공로인 거예요. 그리고 수녀님도 신부님도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시스템에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또 의지가 너무 셌죠. 근데 이제 수천 번 넘어지면서 꼬리뼈 다 나가고 허리 척추 막 다 나가고 하는데도 얼음판에 딱딱한데 계속 넘어지니까. 그리고 아사다 마오는 이제 트리플 악셀이라고 이제 세 바퀴 반 돌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자 중에 아사다 마오하고 다른 누구밖에 못해요. 김연아 선수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아사다 마오한테 맨날 아사다 마오 큰 점수 차로 아사다 마오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걸 막 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선수는 약간 몸도 뻣뻣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 준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는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 응원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제 오서라고 하는 코치를 이제 은메달리스트죠. 만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점프를 2번 이렇게 뛰고 이제 예술적인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 돼가는 거죠. 근데 올림픽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허리가 다쳤어요. 부상.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무슨 병원이라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이 원장님이 마침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저분도 그분을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신자들이랑 직원들이랑 묵주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서 뵈야 됐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분이 이 신앙을 가져봐라 라고 해서 그 병원의 꼭대기층에 또 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묵주반지를 끼고 올림픽에 나가서 이게 할 때마다 탁 성호 긋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죠? 의지하는 거죠. 내가 그 시스템에 내 자신을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스템에 나를 몰아넣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드는 거는 뭐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계속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나를 몰아넣는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기가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고 걸음마 할 때, 그리고 옹알이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그 2만 번을 실패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일로 2만 번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걔네들은 멈추지 않아요. 걔네들이 아니라 다 우리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떤 시스템에서 내가 내 자신과 싸워나가면서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비롯돼요? 세속, 육신, 마귀에서 비롯돼요.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속, 육신, 마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욕.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죄를 짓고, 육욕, 뭐 성욕이나 먹는 거, 뭐 게으른 거, 그 다음에 교만, 폭력을 쓰거나 명예욕이나 아무튼 이 억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그래 내 자신과 다시 한번 싸워봐야지.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일어서게 만드는 시스템이, 발음이 안 좋죠. 시스템.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교회 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례받고 훨씬 많죠. 저희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주일 미사 평균 참례율이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한두 명밖에 계속 꾸준히 고해성사를 안 본다는 거죠. 내가 다시 내 자신과 싸우는 그 걸음마 2000번씩 넘어지는 그 걸음마를 다시 그래 내가 이번엔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만드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고해성사인데, 이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과 싸우려는 의지를 다잡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기가 내가 2000번을 넘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기지만 그 사람의 자녀로 인정을 받듯이 내가 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는 고해성사예요. 이제 신부님이 들어오면은 맨날 똑같은 죄를 맨날 이렇게 고백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몇 번이나 고백하는데요? 3번이요. 그거는 그거는 신부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걸음마 3번에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같은 죄로 5기잖아요. 5기. 나는 이 죄에서 이 죄를 나는 할 수 있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녀고 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이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이쪽 편에 서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죄를 라도 주일미사 빠지는 거다 이런 거라도 나는 이 죄를 위해서 2000번이라도 고해성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주일미사에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죄 가지고 2000번씩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고해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2000번씩 함으로써 조금씩 내 자신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화, 톰 크루즈 영화인데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약간 고해성사랑 똑같아서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뭐냐면 미래에 이제 외계인들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외계인들은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신이지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외계인의 피가 튀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톰 크루즈가 이제 전쟁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죽어요. 근데 계속 이제 피를 이제 그 죽을 때 피를 맞는 거죠. 그 외계인의 피를 맞으면은 이 사람은 타임 루프라고 하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내가 또 죽어서 깨어나면은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는 어디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를 할 것인지를 알잖아요. 왜? 그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거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다음번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한 몇백 번을 죽어요. 죽으면서 나중에 그 외계인의 대장까지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고해성사의 효과랑 똑같아요. 그 효과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죄라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고해성사를 꾸준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부족한 상태에서 죽더라도 연옥엔 가겠죠. 그런데 왜 굳이 신부님한테 고해를 받게 하냐.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느님, 예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만나서 죄 고백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같은 죄인인 신부님들도 똑같이 죄져요. 같은 죄인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고백하는 것까지 무서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냥 내가 내 자신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극복해내야 돼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3년씩이나 함께 있었으면서도 요한 묵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본 모습, 타볼산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모습, 빛이 있겠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깔고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못 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내가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돈 꼬간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돈 꼬간 분들이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저한테 나타날 것 같아요? 절대 못 나타나요. 그 돈을 완전히 갚고 그 이자까지 갚기 전까지는 돈 갚으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나름 이렇게 했지만 그걸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제가 체변 봉투를 이제 화장실에 빠뜨렸을 때 그걸 빼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분명히 아버지.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버지와 저 중간에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제 사제들이 왜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피값으로 내가 지금 이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파견받았지 야단치라고 파견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3번씩이나 똑같은 죄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면 보석을 내주잖아요. 그럼 그 보석을 10번을 했는데 그 보석을 10번 다 안 했다. 그러면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10번 동안 보석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석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값을 대신 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을 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사제가 신자들을 너무 야단을 쳐서 신자들이 고해성사 보고 고해성사가 두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아기들이 너는 25번이나 걸음마를 하는데 못 걸어? 그러면서 지금 26번째부터는 넘어질 때마다 한 대씩이다? 이렇게 하면 아기들 영원히 2발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정말 편하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어보지도 말고 괜히 취조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럼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석은 왜 주냐? 그러니까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막 뛰어댕기다가 엄마가 뛰지 마라 그러는데 막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무릎이 그냥 많이 까졌어요. 그 상처는 이제 치료돼도 그 흉터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내주는 거는 그 영향이 있다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도 이제 잠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편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편을 짓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용서할게.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을 거야. 우리 죄인은 항상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통해서 그걸 보고 앞으로 빨리 뛰면 엄마 말 안 듣고 빨리 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도 막 경찰서에 가서 이제 아들을 소년원에 보내야겠다라고 할 때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빌었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었는데 아버지가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는 걸 보고 내가 계속 아버지를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회개하고 해서 뭐 연세대인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석을 하는 거는,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겠죠. 우리가 보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통을 잠깐이라도 느껴보고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려면 한 가지 죄로도 고해성사를 2000번씩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면 구원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